코로나19 바이러스 때는 우리 교회는 죽어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대구 선악교회는 대구 선악교회는 대단한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에서 나오고 구에서 나오고 해도요 계속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름답게 소문나게 하시고 이제는 퇴직 연수들까지 그렇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 오게 되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남부교회가 부흥된다고 해서 아멘 안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 선악교회는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교회인가 하게 되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 분과 여러 모양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게 되면은 엄밀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에덴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예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고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동방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 만들었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디서 됐냐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에덴 동산, 예수의 이름이 있는 에덴 동산 오늘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요 많은 교회가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픈 현실이죠. 왜 그러냐 하게 되면요 교회는 거저단 은혜로운 건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조직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사막화되어 가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 생수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하게 됩니다. 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물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비밀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헤쳐 들어가느냐 잘못되게 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여 영의 눈을 밝게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비밀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교회는 번듯합니다. 출입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요 사막화 되어가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수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거젓합니다. 보면 참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멍들고 싸우고 지지고 복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없으니까 물이 메마름일까요? 자꾸 잡음이 나오게 됩니다. 잡초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원망 시비가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쓴뿌리가 나온다. 쓴뿌리가.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더러운 게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18절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7가지
마가복음에서 10가지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이 더러운 것이 뭡니까? 마귀의 속성, 귀신의 속성이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다투어야 합니까? 왜 미워해야 합니까? 왜 시기심을 가지고 그렇게도 분노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샘줄이 강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교회 안타깝습니다. 교회들은 버젓합니다. 은혜로운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참상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우리는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분내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기뻐할 것인가? 오늘 서울 성북 지역에 귀하신 우리 남성도 회원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영원한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보게 되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창설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교회를 세우는 같은 문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처럼요 죄상 받은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로운 거룩한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교통을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나의 번제로 나를 드리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속에 있었던 거룩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라, 쉬지 말고 감사라.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가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성하여 주니 난 알 수 없도다. 찬송 310장을 우리가 찬송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에 대한 감사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이렇게 녹록하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지지고 못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빨리 사막화 되어가고 있으며 성도들의 심령은요 메마른 이 광야에서 선인장같이 남을 찌르고 있습니다. 설의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캘리포 그 광산을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전부 사막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쪽에 사막에 물이 많이 흘렀는데 물이 줄어드니까요 이 활력수들이 이제요 물이 줄어드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몸을 좁히고 하다가 그 활력수들이 좁아가지고 이제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게 되면요 말씀이 있을 때는 풍성하게 내가 그릇이 되어주고 내가 열매를 지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내 가운데 은혜 떨어지니까 내 살기 위해서 남을 찔러야 됩니다. 원망해야 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여기 계신 서울 성역에 계신 남자들의 모든 회원들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거든요. 냄새나고 무너져가는 이 심장이 악취처럼 번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 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무관심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관심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무관심은 죄입니다. 내가 지금 옆집에서 불이 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향락과 타협하면서
오늘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공무실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서 내 입술에 내 말씀을 줄 테니까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 사무엘은 나가서 복음 증거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진실은 사라지게 되고 어둠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됐는데 어디서 우리가 착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어디서 진실함을 찾아볼 수 있으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새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 다 이루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다윗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뭐가 맞았다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 부왕에 대해서 설교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부왕 다윗은 정직과 성실과 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공평하신 여호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여호와, 그게 바로 이 다윗의 뜻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순간 1시간 정도 시간 속에서 웃기면서도 대화하면서도 나누면서도 설교할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요, 오늘 현실을 보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기 계신 김영훈 장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만은요, 우리 선악교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번에 여러분들 우리 4월 마지막 주는 돼지 한 2마리 정도를 잡아가지고 온 성도들이 삼겹살 파티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김영훈 장로님께서 하신 말, 되는 교회는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왜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보라고 손잡고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잡으십시오. 사랑하며 살아도 한평생, 미워하며 살아도 한평생, 웃으며 살아도 한평생, 울며 살아도 한평생,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웃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칭찬하며 산다는 것이 믿음의 거룩한 인격과 신경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들 목사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목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측에 목사 안 했는데도 버젓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악플이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자, 주의 은혜의 사슬의 메인자, 이런 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도 부족한 시대에 이미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버젓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하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회개 아닙니까? 회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오르신 이후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날 회개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찔림에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릇 씻지 않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 먹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참 어릴 때는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 일본에서 큰 자수성가 해가지고 큰 일본에서 나오실 때마다 엄청난 물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연필 한 장까지 다 가지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호화롭게 살면서도 여러분들 보니까요, 너무 호화로우니까 자기가
자기를 방심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방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헤매했습니다. 한동안 헤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에 갔을 때 제가 군 제대할 때여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편지가 왔어요. 성도가 이제 네가 제대할 때가 다 되었구나.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네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교회 오게 되면 네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아버지의 편지를 제가 83년도 2월달에 받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대하고 왔지만은요, 그 본성이 잘 죽습니까? 인간의 제한된 본성이요. 또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제가 뭘 했느냐 하게 되면요, 하룻밤에 가서 하토를 쳤습니다. 하토를 쳐가지고요, 하룻밤에 내가 하토를 쳤는데 그때는 뭐 40만, 50만, 100만에 컸습니다. 지금 83년도니까. 제가 하룻밤에 가서 초장에 다 잃어버리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가지고 난 본다는 거 구경하고 있다니까 하도 치는 사람이 갱핑하는 걸 줍니다. 1,000원, 2,000원 줘. 한 2, 3,000원 모았어요. 나도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요 국비 하십니까? 국비. 제가요 손을 잡아가지고 국비를 하게 되는데 이 하나, 둘, 셋, 네 장을 놓고 제가 한 장 놓고 제가 그걸 주도하게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돈이 뭐 2만원, 3만, 그때 돈이 2만, 3만원, 뭐 5만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첫째는요, 나는 갑오 잡았다, 나는 땡 잡았다 하게 되면요, 갑오 잡으면 나는 땡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땡 잡으면 나는 5땡 나오게 되고, 이야, 한 30분 동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인데, 이야, 순간에 그냥 돈을요, 43만 원 벌거든요. 순간에, 한 30분 만에. 때리면 그냥 막 가보고, 때리면 뭐 5땡이고 7땡이고 9땡이고 장땡이고 광땡이고 막 나오니까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주여 그때를 상기할 수 있는 그냥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번 그때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달라. 그래서 또 소망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사람. 목사가 뭐더 못 받아가겠습니까? 저는요 살아가면서요 솔직한 고백이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98%를 다 해본 사람입니다. 98%. 정말이에요. 저는 어거스틴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고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은혜로운 삶이 돼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회의를 불렀습니까?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이 총회에 뭐 서울의 S교회 그 다음에 경북의 Y교회를요 처리하다 보니까 아이고 전성적이 저도 뭐 음식도 먹었다 이거라. 나는 그런 데 대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왜? 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다 오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마음 빼앗겼다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 이런 거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은 경찰을 불러놓고 거짓말 참기기 갖다 놓고 해보자. 된다. 이라고 내가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들려오는 소리는 뭐 전부 서울의 S교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뭉티기들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눈안 뜹니다. 그 도축한 돈에 의해서 눈 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격과 고상한 이 거룩한 인품이 다 뼈를 묻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요 믿음식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옳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게 되면요 신학교 들어갈 때와 그리고 강도사 칠 때 공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는요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강도사 고시를 준비했는데 강도사 고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요 들어가서 15분 만에 정답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성이 가지고 저 선생님 다 썼나? 이러고 와다보더라고. 써놓으니까요 대단한 데 가더라고. 1차에 딱 바로 패스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모든 교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마음속에. 신학교 다닐 때는요, 사실은요, 제가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남들이 공부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양지 가게 되면요, 가다가 오른쪽에 가는 뭐 절강과 비슷한 오늘 가는 게 있어요. 다리길이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2,000원씩 내가 거두어가지고 삼겹살을 가지고 남들이 공부할 때 거기서 삼겹살 굽고 있어요. 그래서 살만주고 해가지고 지금요, 그때 제 값을 통해 가지고요 당뇨가 와가지고 지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이후에 제가 담임 목사를 가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 바울처럼 나도 한번 주의 몸에 살겠더라고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한심 자야 되는데 한심 자지 못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깜빡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연말이어서 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말씀의 비밀이 들려와요. 이거는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직접 본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알레고리칼 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리라. 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은혜로운 영적인 자양분을 먹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신뢰의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그리고 통치는 자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나니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10편 126편 5절 말씀 보게 128편 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시온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시온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우리 서울 서북 지역의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믿음 안에서 교회의 복을 받게 되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땅의 복도 받습니다.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우리 김정부 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충실하게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삶에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분요 남들이 오르지 못하는 대한여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장로 부총회장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약간 거 보니 내가 많은 부총회장 안 됐는데 혼자 됐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용구 장은 믿음으로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업 하늘에 대한 은혜도 주시고 땅의 기업도 주시고 그의 영예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서울 서북 지역에 계시는 귀하신 존귀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믿음 안에 제가요 중요한 것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는 가운데 제게는요 세 가지 아픔의 육체적인 아픔의 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되면요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육체적인 피부 알레르기입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디가 가려울 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루에는 처음에는 지르텍 아시죠? 하나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되면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41살부터 안경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안경을 쓰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이 여러분 전병환 장로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눈이 제가 안경 안 쓰면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형체만 알았지.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눈 검사로 시력 검사 안경 맞추기 위해서 가게 되면 0.4, 0.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밝아가지고요. 지금 아직도 집에는요 안경이 있습니다. 그런 안경이 있어요. 안경 재러 왔더니 눈 검사했더니 1.2, 1.0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안 믿으시겠지요. 믿어지는 자에게 영안이 밝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허리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9일 날 제가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박아가지고 차 사고가 3중 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요 자생당 한방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3번 4번 왼쪽에 척추가 지금 협착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하게 되면 저렇게 협착이 심하게 수준이 대단히 심할 것인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요 그 하룻밤 잤나 안 잤나 바로 퇴원해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증을 얻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발만 안 아파요. 엑스레이 사진 아직까지도 3, 4번 협착증이 그대로 끝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안 아파요. 그 이전에는요 제가 아침마다 조깅 걷게 되는데 이따 보면은요
100m를 못 걷습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나,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요, 눈을 밝게 해주셨고, 아멘 하십니까? 그럼 안경을 두꺼운 뜨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셨고, 허리에 통증 없게 하셨고, 알레르기도 고쳐주셨고, 범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 고침을 받았으니까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 제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놀란 역사인데 여러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모든 대화의 말없이 듣고 계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심령 속에 심령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고, 미가서 말씀 7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성벽이 세워지는 날에 네 지경이 넓혀지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서울 그리고 서북 지역에 계신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 안에 은혜로운 성벽, 심령의 성경이 세워지는 날 여러분의 지경이 확장되어 개성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고 체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믿음 안에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목사지만은,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목사지만은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요, 헌금을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예산에 제가 한 10분의 1 정도는 가까이 그렇게 합니다. 돈이 제가 만듭니까? 제가 무슨 과일집에 가서 과일을 땁니까? 농사를 지으러 갑니까?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저는 그냥 감사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처럼요, 은혜로운 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1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요, 제가 선행하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기차를 타게 갈 때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노숙자들. 그럼 노숙자들을 찾아가지고 돈을 또 주게 됩니다. 서울역에도 노숙자들이 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내려오다가 있으면요, 떡이나 빵을 갖다 주게 되고 또 돈을 주게 됩니다. 주면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절대로 이 돈 가지고는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약속합니다. 하고 줍니다. 그러니까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가요, 여러분요, 이 싸구려 양복 아니겠습니까? 35만원짜리 양복이지만은 이런 양복을 입어도, 제가 입어도 지금요,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눈길은 350만원짜리 양복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모습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 지역 남전도에 서울 서북 지역 남전도에 계신 참석하신 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으시고, 땅의 복을 받으시고, 범사의 복을 받으시고, 가정의 복을 받으시고, 자녀들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맛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목사들이 교회에서 까불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심히 떨어노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모든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본 우리 2024년도 서울 그리고 서북 지역의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믿음 안에서 신령한 은혜로운 맛을 보시기를 바라고, 은혜로운 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기 계시는 이 장면 보십시오. 이 장면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고 열심히 연합회 생활하니까요, 따님이요, 동명 무슨 TV 거기 지금 따님하고 사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쯤은 목사님 저하고 몇 년 일했죠. 골프 당쳤잖아요, 우리 장모님. 그러면 한 번쯤은 목사님 우리 딸하고 딸 보기 위해서 일본 한번 갑시다 해야 되는데 일본 1차도 안 꺼내더라고요.
야성한 장로님이 야성.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이. 지금 한국교회가요 너무 지금 시궁창이 되어가고 있으며 옆이 악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게 되면 목사가 성추행하고 목사가 행정하게 되고 목사가 여러분요 이 교인들하고 뭐 섭씨관계로 맺어나가고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는 바로 마귀 집단의 교회이지 성령의 거룩한 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모습. 한국교회를 집중적으로 포함하는 이 언론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자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아래 단단해서 사는 게 영원한 우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영원하게 하고 있는 자인가? 믿음 아래 길을 가고 있는가? 어려운 길로 서고 있는가?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요 두 가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그것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수는 뭐냐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38절 39절 보게 되면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령의 생수이다. 성령이 없으니까 여러분 변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바라보게 되면요 이 말씀의 생수가 흐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수가 지금 공급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싸우게 되고 치지고 먹는 그런 세월 역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실 때 어떤 모양으로 바라보실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라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한국교회여 일어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며 회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되며 회개 없는데 거룩한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의 가슴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일어나서 근본 우리 서울 서북 지역의 남조도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건설을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 짓다가 올라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요 모시기 때 그때는요 논에다가 아주 탁 해가지고 어이 하게 되면 옮겨가지고 모시기 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많았어요? 거머리가 많은 거예요.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요 그걸 다 어떻게 하느냐? 거머리를 죽여야 되는데 그때 거머리를 잡아가지고 그때 뭡니까? 보리 타작하고 밀 타작하고 난 이후에 그 보리 타작한 요만한 길이 보리대 가지고요 거머리 엉덩이를 쑤셔가지고 완전히 디벼놓습니다. 그럼 그게 햇볕에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보게 되면 교회를 자랑할 교회의 규모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여 이 땅에 믿음 안에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모임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영적으로 세계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너희라고 은혜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 중에 약속입니다. 왜 약속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참여 우리 모든 존귀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믿음 안에서 우리는요 은혜 가운데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감사할 수는 땡귀한 가정들 자녀들
축복에 대한 생활로 나가시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찬양 한곡 하면서요, 우리 회개기도 하면 정말 해야 됩니다. 제가요, 왜냐하게 되면 총회를 해보니까요, 너무 썩은 것이 많아. 너무 썩은 것이 많아. 너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노예가 노예끼리 싸워가지고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싸우게 되고 장로가 싸우고 지금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강조 모교회인데 제가 지금 소유회로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가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 438장 내어버리 은총기도. 자, 우리 찬송 한장 합시다. 438장 하고 우리 나같이 주의 한번 불리고 통성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행기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역사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